자, 우리가 대승이니 소승이니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불교는 대승이고 남방 불교는 소승이라고 폄하를 하는 경우가 우리 불자님들이 있거든요. 근데 대승 소승의 차이점이 뭐에 있겠어요? 보살심이에요. 그렇다면 남방 스님들이 보살심이 없나요? 오,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대성소성의 소성의 단어는 맞지가 않아요. 대성만은 맞아요. 대성은 보살심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모든 스님들이 그 마음으로 자리 이타시 마음으로 출가를 하는데 우리나라만이 대성이고 인도 우리나라 이쪽만이 대성이다. 아니에요. 보살심이 항상 같이 따라가고 원력이 세워졌다면 그거는 대성불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승의 길에 들어섰느냐, 망가지면 어떠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대승의 수행자가, 저분이 대승의 수행자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보살심의 원력을 가졌느냐, 안 가졌냐는 거예요. 우리가 발 보살심, 발 보리심 했잖아요. 저걸 원력을 세웠다면 그거는 대승의 보살이에요. 그래서 빨리 원력을 세워서 빨리 그 길로 접어들 수가 있죠. 그러면 그럼 남방 스님들은 남방불교는 남방불교예요. 북방불교지. 우리는 대성이 그거는 소성이고 폄하를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잘 몰라서 그래요. 그 스님들도 깨달음을 원인으로 하고 있고 깨달아서 만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분이 안 계세요. 특히나 또 미얀마나 스리랑카나 저쪽 남방 쪽 라오스나 태국은 불자님들이 수행을 굉장히 많이 해요. 안 그래요? 그치? 그들은 보살심에 의해서 보리심에 의해서 깨닫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아비달로 공부하고 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보다 더 열심히 수행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대승인데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에요. 잘 몰라서 그래요. 자, 행주자와의 내가 여러분 보세요. 나는 깨달음을 이뤄서 많은 중생을 제도하는 원력을 세웠어요. 보리심, 보살심, 출리심의 원력을 세웠어요. 그럼 내가 밥을 먹는 것도 보리심의 발언이야. 내가 잠을 자는 것도 보리심의 발언이야. 내가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도 보리심의 발언이고 내가 말을 하는 것도 깨달아서 많은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데 원인이 있어요. 그러면 나의 모든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뭐야? 보리심의 발언이야. 공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물며 똥 싸는 것도. 아무 생각 없이 싸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원력을 세웠잖아요. 보리심. 똥 싸는 것도 보리심의 발언이야. 똥 안 싸면 어떻게 돼요? 아프잖아요. 아프지 않기 위해서. 왜? 나는 깨달음을 이루어서 건강을 잘 가꿔가지고 만중생에게 이름을 줘야 되니까. 보리심을 발언하고 안 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미리 보리심을 발언해야 돼요. 나는 깨달음을 반드시 이루겠다. 그래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보리심은요, 완전한 깨달음의 원인이에요. 인을 심는 거야. 뭔 말인지 교사님 모르시겠죠? 보리심이 뭔지, 볼인지, 쌀인지, 천지도 모르겠죠? 볼이라는 말이 교사님, 보디라는 뜻인데 깨달을 오자에 한문으로 깨달을 오자에 완전히 깨달음을 이루겠다.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의 준말이 보리야.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있잖아. 심 준말이 보리심이야. 그러다 발한다 이거죠. 그래서 발보리심이라는 거야.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는 완전한 깨달음. 부처님 깨달으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원력을 세워서 밥을 먹을 때도 발보리심, 길을 가다가도 발보리심이에요. 깨달음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리심 없이 그냥 수행을 해서 들숨날숨하고 지장보살, 간세음보살 보리심을 발현하죠. 그냥 했다면요. 그거는 그 순간에 그거 끝나고 나면 나머지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또 업을 짓는데 당순해요. 그런데 보리심을 발언하고 지장보살, 간세보살 했잖아요. 그러면 내만 지장보살, 간세보살 하겠어요? 누구와 같이 해요?
왜? 보리심을 발언했기 때문에 만중생을 위해서 깨닫게 됐지. 내가 원력을 세운 만중생,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중생과 같이 하고 있는 거야. 이치를 아시겠어요? 그래서 공덕이 되는 거예요. 보리심을 발하면 내가 10원을 보시려 했다면 보리심을 발언하고 10원 보시려 하면 그 10원이 N성으로 늘어나지만 보리심을 발언하지 않고 10원을 보시하면 10원뿐이야. 근데 내가 오늘 친구 만나서 나 10원 보시했다? 보원이 돼. 또 동생 만나서 나 10원 보시했다? 뭐가 돼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근데 보리심을 발언을 했잖아요. 이게 누구야? 난타. 이루피 부처님께 병 올린 이루피 기름 안 주거든요. 근데 줬잖아요. 그분이. 안 한 존자가 끌 수 있었나요? 불을? 보리심을 발해서 뭘 하는지 아세요? 세세생생에 제가 깨달음을 이루어서 나같이 어리석은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고 이렇게 밝은 등불이 지혜의 불을 켤 수 있도록 부처님 제가 반드시 깨달음을 이루게 해주세요. 이루피 등을 달면서. 이루피, 인도의 이루피는요, 기름 한 방울도 안 돼요. 보리심을 발언해서 등을 켰기 때문에, 그 다음날 아침에 해가 떴기 때문에 등을 다 끄는데, 다른 등은 밤에 다 꺼졌어. 그 한 등만 안 꺼진 거야. 그래서 안한 존자가 아무리 끌려도 안 꺼지는 거야. 부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세세선생이 너가 끌려도 저 등불은 난타가 깨달음을 이룰 때까지 꺼지지 않는다. 이게 보리심의 비법이에요. 무상심심 이묘법이 뭔지 아세요? 보리심을 발언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등을 하나 켠다든지 꽃을 하나 올린다든지 과일을 하나 올리든지 쌀을 올릴 때도 이 공덕으로 많은 중생들이 깨달음을 이루게 해주세요. 원력이 샀죠? 그러면 그 공덕이 많은 중생이 깨달음을 이룰 때까지 ING야. 그래서 이제 아시겠죠? 그냥 마누라가 절에 가니까 막 머리 깎고 출가는 해라 막. 그러지? 정현씨 안 그래? 절에 가니까. 그것도 보리심이야. 어느 생인가 머리 깎고 출가할 수 있잖아. 누가? 내가. 마누라가 아니고 내가 입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게 보리심이야. 그냥 한 말인데도 한마디가 보리심을 발현하는 씨앗이 될 수 있죠. 출가가 쉽습니까? 근데 출가하라고 원력이 세워진 거잖아. 그냥 농담을 한 소리가 아닌 거야. 그것도 과거성의 어떤 인연에 의해서 그런 농담을 할 수 있지. 그런 농담 아무나 못해요. 자, 보세요. 보리심이 없는 수행이나 보살행은요, 또 그 공덕이 다 끝나면 사막도로 들어갈 수 있어요. 지옥아기 축생으로. 또 이생에서도 보리심을 발언하지 않고 공덕을 올린 거는 이생의 어떤 약간의 가부는 받을 수 있어요. 죽고 나서는 뭐예요? 중음신이 되고 귀신이 될 수 있다. 보리심을 발언한 중생은요, 절대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아요. 왜? 많은 불보살님들께서 이 인간은 보리심을 발언했기 때문에 이 보리심이 이루어질 때까지 보호를 해줘요. 거짓말 같죠? 그 산이. 진짜예요. 난타 그 여인처럼. 그래서 그 여인이 부처님 뭐라고 간전수기 하셨나요? 다음 생에, 다음에 연등불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연등부처 됐잖아요. 이루피. 자, 보리심이 있고 없고가 이렇게 무서워. 그래서 티베트 쫑카파 성인께서는 모든 것을 한금으로 변하게 하는 연금술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번뇌의 몸으로부터 부처님의 경지에 오르게 하는 것은 보리심이다. 번뇌의 몸, 업보 중생이 부처의 몸으로 이룰 때까지 나의 보리심이 발현한 것이 없어지지 않기를. 만 중생이 깨달음을 이룰 때까지. 이렇게 원력이 샀잖아. 선생님 아까 추론을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과정인 거야. 그래서 절대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보리심의 마음으로 향 하나를 피웠어. 향 한 줄기 딱 피웠단 말이야. 그러면 그 한 줄기 피운 그 한 줄기는 내 혼자만 피운 거예요?
누구랑 피웠어? 보리심을 발현한 많은 중생과 함께 그 한 줄기를 피운 거야. 내 한 손이 아니고. 그래서 부처님 간센보살 천수천안 간센보살 천수천안이 천개가 아니고 수많은 손과 수많은 눈과 수많은 중생들이 함께 향을 피운다 이 말이에요. 함께 꽃을 꽂고 함께 과일을 닦아서 부처님께 올리고. 보리심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제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람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깨달음을 이루는 람님을 다 가르쳐야 돼요. 자, 보리심으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면요, 어떤 바람이 불어서 그 불을 끌 수 있어도 꺼도 끌 수가 없습니다. 보리심을 발현했기 때문에 어떤 바람도 난타의 불을 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름이 다 타고 바람이 그렇게 불고 그래도 그 등을 끌 수가 없었습니다. 깨달음을 이룰 때까지. 보리심 없이 100년을 참여하는 것보다 단 하루라도 보리심을 진정으로 발현을 하고 참여를 하면요, 수억 급 동안 내가 지은 업이 몰록 참여가 녹습니다. 스님 저렇게 업을 많이 지었는데 어찌 우리가 한 번 참여한다고 녹습니까? 업이 녹습니까? 이렇게 여쭈는 분이 있거든요. 왜 업이 녹겠습니까? 그 사님께 여쭐게. 모르겠어. 왜 업이 높겠어? 보리심을 발현했죠. 만중생 깨달음을 이룰 때까지. 일념으로 보리심을 발현했기 때문에 내가 지은 모든 일, 내가 진심으로 참여를 하면요, 몰록 그 많은 중생과 함께 하는 거라. 우리 잠선 기도가 그러잖아요. 내가 참여하는 게 아니고 나와 같이 지옥, 무간지옥의 그 많은 중생과 같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내 업도 높고 그들의 업도 높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냐? 일파자동 만파수라 이렇게 표현해요. 한 파도가 만 파도를 불러들이고 한 향이 만 향을 불러들이고 내가 한 마음으로 참여한 게 수많은 중생들의 업을 녹이는 참여의 원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보리심이에요. 발보리심. 발보리심 내자야. 근데 우린 잘 안 돼. 왜? 복이 될까봐. 자, 그래서 보리심을 일으키면 10가지 이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승에 입문하는 발심에 대한 가르침이 보리심에 있습니다. 바로 대승에 입문합니다. 발언하는 순간부터. 둘째, 부처님의 아들이라는 불자의 이름을 바로 얻습니다. 불자가 그냥 되는 거 아니죠. 우리는 불자입니다. 불자는 보리심을 발현해야지 불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과 같은 보리심의 원력을 세워야 됩니다. 둘째, 불자가 될 수 있고요. 셋째, 대승의 종자인 성문영각들의 종자를 압도한단 말은 뭐냐면요, 성문영각들은 자기만 깨달으면 됩니다. 보리심은요, 만 중생을 위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거는 성문영각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대승의 종자거든요. 네 번째, 공양 중에 최고의 공양입니다. 보리심을 발현하는 것은. 다섯 번째, 공덕을 아무리 쌓아서 내 평생의 공덕을 쌓는다 해도 여기서 이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발보리심에서 만 중생을 제도하여 깨달음을 이룰 때까지 저의 깨달음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라고 향을 하나 꼽았죠. 그 큰 공덕은 세세선생이 내가 쌓은 공덕보다 큽니다. 누구야, 그 중국의 양무제가 달마대사 보고 제가 중국 전역에 포탑을 쌓고 스님들께 많은 공덕을 올렸는데 얼마나 공양이 그 공덕이 큽니까 하니까 뭐라 하셨어요? 달마대사께서 소무공덕이다. 왜? 발보리심의 발언 없이 내가 공양을 했다라는 상만 있었잖아. 무주상 보시가 아니었죠. 무주상 보시는요, 발보리심을 발언을 하고 무화가 돼야지만 무주상 보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소무공덕이다. 너는 공덕에 지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큰 공덕을 속히 이 자리에서 쌓을 수 있습니다. 보리심을 발언하며. 6번째, 그 자리에서 바로 업장이 녹습니다. 내일 내가 살아있을지 알 수 있어요? 자, 참여할 수 없는 큰 죄는요, 보리심만이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무간지옥을 지었어. 부모를 죽이고 부처님 몸에 피를 내고 성가를 분열하게 하고 이런 모든 업을 지었잖아. 이 무간지옥조차도 보리심을 발언해서요, 참여를 하면요, 그것이 먹습니다. 그 대신에 그 보리심은요, 진실한 보리심이에요. 간절한 보리심이 돼야 돼요. 자, 내가 보리심을 발언했다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업장도, 내가 갖고 있는 삼생부터 받을 갑옷 또한 이 자리에서 녹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공짜인데 10원도 안 드는데 왜 못하죠? 인색합니다. 다른 중생을 위해서 내가 깨달음을 이루어서 그들이 깨달음을 이룰 때까지 이 인색에서 이 원력을 한 번을 못 세웁니다. 그 다음에 내가 바라고자 하는 소원을 꼭 성취가 됩니다. 보리심을 발언하면 누가 도와주겠어요? 수많은 법계의 인연들이, 수많은 불보살님들이, 이 인간의 종자는 보리심을 발언한 내 불자다, 내 자식이다. 도와주시겠어요? 안 도와주시겠어요? 그래서 바라는 대로 내가 사심이 많아서 10억을 100억을 갖기로 원한다면 그건 아니죠. 사심 없이 공심으로 소원을 성취했습니다. 내가 로또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아파트 당첨이 되기를 원하고 그 선에 이렇게 큰 아파트를 하나 산채로 사기를 원하고 몇 억짜리 차를 사기를 원하고 이런 건 아니죠. 자, 어떤 해친과 장애들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신장님이 옹호를 합니다. 보리심을 발언할 순간부터, 보리심을 발언한 그 찰나부터 신장님들이 옹호를 합니다. 자, 9번째는요, 보살의 경지와 도에 속히 이릅니다. 그 말은 불도를 이룬다 이 말이에요. 지혜와 복덕을 함께 쌓아서 번뇌장 소지장을 없애는 것도 보리심의 힘으로 가능하다 하셨습니다. 이건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0번째요. 모든 중생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들이 행복하기를 하고 보리심을 발언했잖아요. 그러면 행복의 근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나도 행복하고 수많은 중생들이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보리심이요. 이 10가지 이 어마어마한 공덕이 있는데 우리는 왜 발보리심을 놓쳐버릴까요? 그래서요. 보살은요. 아까 어머니가 수연광이죠. 수연광 보살님이세요. 지장 보살님, 간세음 보살님, 수연광 보살님. 자, 이 보살은요,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보리심에서 나옵니다. 중생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든 중생의 행복의 근원은 뭐다? 보리심이다. 자, 부처님의 경전이신 깨어있음 경이 있습니다. 이때 웃다가 둘의 모임에 20회요. 이것은 참으로 세존께서 말씀하신 것이니 아르한께서 말씀하십니다. 비구들이요, 수행자들이요, 깨어있으면서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며 삼매에 들고 한의하고 깨끗한 믿음을 가져 머물러야 하고 거기서 유익한 법들에 대해서 시적절하게 통찰을 하는 자가 되어 머물러 있어야 한다. 비구들이요, 수행자들이요, 비구가 깨어있으면서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며 삼매에 들고 한의하고 깨끗한 믿음을 가져 머물고 거기서 유익한 법들에 대해서 시적절하게 통찰을 하면서 머물면 두 가지 결실 가운데 어떤 결실이 기대된다. 즉 지금 여기에서 구경의 지혜를 얻거나 집착의 자취가 남아있으면, 집착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불안의 경지에 든다 이 말이에요. 불안의 경지에 든다. 깨어있는 자는 이것을 들으라. 잠든 자들은 깨어나라. 깨어있음이 잠든 것보다 더 뛰어나나니 깨어있는 자에게 두려움이란 없다. 깨어있고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고 삼매에 들고 한의하고 깨끗한 믿음을 가져 시적절하게 바르고 철저하게 법을 검증하는 자는 하나에 몰입되어 어둠을 물리치노라. 그러므로 깨어있음에 헌신해라.
근면하고 슬기로운 비구는 선정을 얻어 태어남과 늙음의 족쇄를 자른 뒤 바로 여기에서 이없는 정등각을 얻게 되느니라. 자, 깨어있으면 마음 챙기고 알아차린다 했잖아요. 무엇을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적색, 수상, 행식, 오는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느낌들은 분명하게 지각되면서 일어나고 분명하게 지각되면서 머물고 분명하게 지각되면서 꺼진다. 분명하게 알아차린다는 거야. 색도, 느낌도, 수요, 생각들, 그 다음에 뭐요? 행위들, 그 다음에 의식, 그 다음에 아르마리, 식은 아르마리거든요. 마음. 분명하게 지각되고, 분명하게 지각되고 일어나고, 분명하게 지각되면서 머물고, 분명하게 지각되면서 꺼진다. 즉 말은 뭐예요? 일어났다 머물렀다 사라진다. 시생멸법이에요. 시생멸법. 일어났다 머물렀다 사라진다. 재행이 무상하다 했잖아. 시생멸법이다. 왜 무상하냐? 일어났다 머물렀다 사라지기 때문이야. 이 생멸멸이가 정멸하면, 생멸멸이하면, 일어났다 머물렀다 사라지리가 완전히 사라지면 정멸멸이라 했잖아. 열반경에. 정멸하여서 이제 고요에 머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어났다 머물렀다 사라지는 아르마리가 일어나는 토대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이 철저하게 파악한 이에 뒤에 뭐예요? 이 철저하게 파악된 토대와 대상을 또 철저하게 파악해서 이와 같이 일어나서 이와 같이 머물다가 이와 같이 멸한다라고 분명하게 지각되는 느낌, 생각, 기억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야. 이것들이 일어났다 머물렀다 사라지는 오온, 다 말하는 오온이 일어났다 머물렀다 사라지는 것을 완전하게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고 깨어있으라 이 말이에요. 이러면 뭐예요? 아까 부처님 말씀하셨죠. 부경이 지혜를 얻고 이 말은 열받게 된다는 거야. 최소한 뭐예요? 불안의 자료, 불안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아라한을 얻는다 했어요. 아나함은 한번 돌아오는 거예요. 아라는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명하게 깨어있어라. 응? 모든 형성된 것들은 뭐예요? 깨어났다, 일어났다, 머물렀다, 사라지고, 이것이 다 가라앉으면, 멸이하면은 정멸 일학을 얻는다 했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자, 법에 이르게 하는 법을 닦음경. 이 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세관법에 이르게 하는 법을 닦는 비구에게 이것이 법을 따르는 것이니 상세하게 설명하면 말을 할 때는 오직 법만 얘기해라. 법만. 부처님 법만. 자, 부처님 법만 말을 했어. 그러면 또 생각이 일어나. 부처님 법이 아닌 것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차리고 침묵해라. 침묵해라. 뱉어내면 업이 되니까. 그게 씨앗이 돼서 언젠가는 내가 출가하게 된다. 교사님, 아니 교사님이 예를 들자면 지금 쉽게 설명을 해야 되는 교사님께서 아직 많은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예를 쉽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면 내가 입으로 한번 뱉어내면 그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작용을 하게 된다. 법계의 작용, 인연법이. 그래서 오직 법에 대한 생각을 일으킬 뿐이고 법이 아닌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조차도 놓고 오로지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고 평온하게 머물리라. 이거는 이빠사나 사마타 수행을 했을 때, 사마타 수행을 하면요, 삼매에 들잖아요. 그러면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조차도. 부처님께서 84,000 법문을 하셨는데 이도 방편이었기 때문에 방편조차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셨어요. 개성으로 법을 좋아하고 법을 기뻐하고 법을 골똘히 생각하고 법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비구는 정법들로부터 멀어지지 않는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움직이거나 서거나 앉거나 혹은 잠잘 때 행두자와 어묵동정에 안으로 마음을 조화롭게 하여서 오직 고유한 삼매에만 든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이 업도를 벗어난 수행자의 보살의 모습이에요. 자, 수행자가 고요히 자비 선정에 머물러서 열애의 가르침에 기쁨을 가지면 마침내 평화로운 길에 이르러 모든 존재의 조건을 없애고 행복해진다. 모든 존재의 조건은 뭐냐면요. 다시 태어나고 재생연결식에 들어가게 하는 조건. 뭐예요? 가래와 집착이에요. 모든 존재의 조건을 없애고 행복해진다. 다시는 가래와 집착을 일으키지 않는다. 다시 재생연결식에 들어가지 않는다. 다시 재생연결식에 들어가지 않으면 존재지속심도 생기지 않고 사모식, 마지막 죽음의 마음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가래와 집착을 다 내려놨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드렸죠. 다시는 내 몸을 짓는 이 대들보와 주축도를 짓는 번뇌와 이 몸을 짓는 목수를 나는 다시는 만들지 않겠다. 모원에 썩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수행자여, 너 배에 더러운 것을 모두 비우면 너 배는 가벼워 순조롭게 항해하듯이 또한 감각적인 욕망과 성내는 마음도 모두 부숴버릴지니 그러면 니르바나 열반에 이르게 되리라. 너 배에 더러운 것을 모두 비우면 여기서 너 배는 몸 안에 배를 말이에요. 너 몸에 더러운 걸 모두 비우면 뭐요? 탐진치 만의 모두 비우면 너 배는 가벼워서 순조롭게 항해하려니 감각적인 욕망과 성내는 마음도 모두 부숴버릴지니 그러면 니르반에 이르게 됩니다. 5가지 낮은 얽매임을 끊고 5가지 높은 얽매임을 포기하며 뭐예요? 낮은 얽매임이 얘기해보세요. 유신경 자아의 집착이죠. 유신경 담마에 대한 의심, 잘못된 계행에 대한 의심, 그게 금치견이죠. 그 다음 뭐예요? 감각적 쾌락을 욕추하는 욕망, 탐진치 만이든 이걸 말해 5가지. 여기에 얽매임을 끊고 5가지 높은 얽매임을 포기해서 높은 얽매임은 뭐예요? 내가 다시 어떤 보살이 그러대. 스님 다음 생에 저는 여자로 태어나서 사랑받는 여자가 될 거예요. 다시 몸을 바꾸자 하는 여기 세운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5가지 높은 얽매임을 포기해야 돼. 다시 몸을 받겠다는 욕망을 가진 거 사람은 첫째고요. 뭐예요? 나는 몸 없이 높은 천상에 태어날 거야. 천상도 뭐예요? 욕계예요. 도솔천 내원궁을 빼고는 도솔천 내원궁을 빼고는 그 다음에 뭐예요? 교만과 속임수. 이거는 5가지 높은 얽매임이에요. 교만과 속임수. 교만이 이렇게 없어지기 어려워요. 유신경. 그 다음에 뭐예요? 초조와 불안. 그 다음에 무지. 이건 높은 얽매임이에요. 자, 이것을 모두 없애서 내는 5가지 힘을 개발하겠다. 5가지 힘이 뭐예요? 신심과 노력과 마음 집중과 일념의 선정과 일념으로 선정이 되는 거예요. 지혜예요. 5가지 힘을 개발하고 5가지 얽매임에서 벗어나면 비구가 이 5가지 얽매임, 첫 번째 5가지 얽매임을 벗어나면 진실로 생사의 큰 물거리를 거슬렸다 하리라. 5가지 얽매임 아까 뭐예요? 갈망과 성내는 마음과 무지와 교만과 삿된 견해 이런 것들이에요. 비구요. 마음을 집중시켜서 선정, 삼매를 닦아라. 감각적 쾌락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라. 마음을 놓고 지내면 뜨거운 쇳덩어리를 삼키는 것과 같다. 몸이 타는 듯 괴로운 그때에 이것이 진정한 고통이구나 하고 울부짖게 되리라. 코끼리가 철왕을 삼켰죠.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선정은 불가능하고 선정의 성취 없이는 지혜는 자라지 않는다. 선정과 지혜를 함께 갖추면 그에게 니르바나는 진정 가깝다. 한가하고 고요한 곳에 머물러라. 그러면 수행자는 마음의 평화를 얻고 천상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바른 진리의 깊은 뜻을 명확히 알리라. 5가지 모임, 즉 온이 순간순간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났다 머물렀다 사라지는 것을 바르게 관찰하면 기쁨과 행복을 얻게 되고 죽음을 초월하는 지혜를 성취하리라. 이것이 슬기로운 수행자 생활을 시작하여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길이다.
감각기관을 다스리고 적게 얻어도 만족하고 기본적인 계획, 오계에 따라서 청정하게 살아가라. 누구든지 간에 착한 벗을 사귀고 바르게 행동하고 고상하게 살며 겸손하고 진실한 말실을 써라. 그리고 부드러운 말을 해라. 그로부터 많은 즐거움을 얻고 모든 고통은 끝나리라. 즉 업도를 벗어나리라. 네,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승부하십시오.